넘어져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우상들을 섬겼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하고 그 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고생의 세월을 하였습니까? 이렇게 범죄해서 자신의 죄로 인해 넘어지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그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로하라. 죄와 허물이 있어도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뭘 필요로 할까요?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요,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은 뭡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열받게 합니다. 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 아멘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예. 왜냐하면 부모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에게 상처를 줘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너무 싫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대로 자녀들한테 상처를 주는 것이 많이 있는데 내가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내가 그렇게 싫었으면서도 그걸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조심한다고 하지만 자녀들에게 그 상처가 되풀이되는 모습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가장 먼저 부탁한 게 뭐냐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다른 말로 상처 주지 말라. 우리 아이들의 특징은요, 부모님한테 많은 상처를 받아도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왜? 언어 능력이 좀 떨어지고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될지, 또 자신이 지금 상처를 받고 있어도 이게 상처인지 뭔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당황스럽고 또 억울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애들보다 힘도 세고 아는 것도 좀 더 많고 말빨로도 이기고. 이제 말빨로 안 돼요? 그래요. 이긴데요. 다솔이가요. 내가 이겨래요. 좋겠다. 그래, 맞아요. 애들 못 당합니다. 어찌됐든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부탁한 게 뭐냐면은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라. 남편과 아내, 부부간에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도 자녀에게 가장 큰 상처예요. 애들 앞에서 안 싸워도 냉기가 흐르잖아요. 그 애들 상처받아요. 우리 애들도 알아요. 엄마 아빠 지금 상태가 안 좋다, 분위기 안 좋다. 그 눈치를 봐요. 그럼 이 아이는 눈치를 보며 자라요. 그럼 커서도 눈치를 보며 살아요. 어떤 모험과 도전하는 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워져요. 왜? 부모님께로부터 눈치를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이렇게 좀 원활하지가 않아요. 예. 부부과의 관계도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두려움, 또 눈치, 상처, 억압, 압박, 책망, 비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자녀한테 내가 상처 준 게 뭐 있어? 몰라서 그래요.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녀들을 그동안 많은 데미지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위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위로하려고 하고 있는데 애들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또 열받죠? 맞아요. 얘들아, 너희들 좀 아멘해. 너희들 아멘으로 이겨. 예. 아셨죠? 이제는 애들을 많이 이렇게 위로해줘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계속 위로를 한두 번 하지 말고. 제 애들 막 손가락질 올라가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두 번 아니라 계속 위로해줘야 돼요. 계속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계속 그 마음을 그동안 못 만져줬던 것들 계속해서 만져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계속 그 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 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랬었구나, 힘들었겠구나, 엄마 그때 미쳤나 보다,
아빠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예, 근데 엄마 아빠 눈이 뒤집혀진 거 봤지? 이제는 안 그렇게 따뜻한 눈으로, 여러분 눈으로 때린다잖아요. 말 안 해도 이렇게 눈으로 막 때리잖아요. 그동안 눈으로 때린 것도 미안하고 말로 뗀 것도 미안하고. 우리 김혜자 씨가 그런 말인데, 그 책이 저희 집에 책이 있던 것 같은데 제가 봤는데,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예, 우리는 꽃이 뭐예요? 몽둥이로 그냥 말로 그냥 눈빛으로 막 때리잖아요. 예? 이제 엄청 여러분 부드러워져서 눈이 해피 반달 눈이 됐어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치유가 일어나요. 예. 자녀들을 위로하라. 자녀들을 위로하라. 따라합시다. 자녀들을 위로하라. 좀 안아주세요. 저에게 안아주고, 날 용서해다오. 내가 예, 그래요. 예, 머리 쥐뜯지 마시고요. 예, 그래요. 예. 예, 우리 또 성도님들도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게을리하는 모습이 있고 죄로 인해서 고통당할지라도 아니 저럴 줄 알았지가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말이 거칠고 이런 사람, 터프한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참 이렇게 상처 많은 여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대화를 시도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 빈정대죠.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우리 조상보다 높습니까? 큽니까? 뭐 이렇게 계속 빈정대요. 예수님이 참 마음이 넓으셔서 다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전곡을 찌를 말씀도 이제 하시지만 다 이렇게 받아주십니다. 그게 위로예요, 여러분. 잘 들어만 줘도 이게 위로가 더 힐링이 돼요. 제가 한번 그런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종로에서 그 찻집 많은데 인사동이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이제 만나서 이제 그 아주 그때 굉장히 운치 있었던 저녁이었어요. 굉장히 그 골목이 또 찻집이 운치가 있고 굉장히 한옥처럼 가서 이렇게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제 얘기를 너무 이렇게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호응해주고 그러냐고 참 그러시냐고 참 애쓰신다고 그냥 이렇게 그분은 저한테 별말 하지도 않았어요. 제 말 다 들으면서 이렇게 호응만 해줬는데도 제가 막 제 안에서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랑 차 마시고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게 됐거든요. 저는 이분이 안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가지 마오 이제 안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왜? 제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는데 힐링이 계속 되는 거예요. 야, 그냥 들어만 줘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빈정대인 말 다 이렇게 들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힐링이 된 거.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들이 때로는 막 힘들어서 막 쫑알쫑알 뭐 이렇게 이게 막 퍼볼 때 있잖아요. 너무 순수하셔서 지금 다 있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죠? 그때 그렇구나. 그렇게 그랬었구나. 이게 잘 안 나오지만 그 순간에 저 사람이 뭔가 지금 힘든 게 있어서 그걸 나한테 지금 풀고 있구나. 남편이 뭔가 계속 마음에 쌓이게 해서 지금 터지고 있구나.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시다. 아멘. 그래서 그냥 그 말을 이렇게 들어만 줘도 그랬었구나.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랬었구나. 이렇게만 홍만 해줘도 그거 힐링이 된대요. 아내분들은 꼭 남편들은 정답을 해결책을 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아내분들은 남편이 이렇게 들어만 주고 호응만 해줘도 그게 힐링이 된대요. 예. 우리는 자꾸 듣다가 해결책 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치유가 일어난다. 그랬었구나.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 그랬었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일단 던집시다. 이제 옆에서 이제 아내가 터졌어요. 막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냥 여원도도 막 돌지만 그냥 그랬었구나. 아무데나 막 그래서 하지 마시고 얼굴 보면서 그랬었구나. 뭐 힘든 일이 있었구나. 우리 합시다. 일단 그렇게 해서 진정을 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예. 죄로 인해 넘어졌어도 넘어진 사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엄청난 나쁜 짓이죠. 예수님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으니 얼마나 예수님께 상처를 준 겁니까,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는요, 예수님이 가장 상처받은 때가 이때래요.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죠. 그때 예수님이 네가 인간이야? 네가 인간이야? 너 인간도 아니야 너는. 이러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3번 묻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베드로가 깊은 죄책감이 있어요. 그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의 그 무거운 짓누르는 가슴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힌 것 같은 돌덩어리 같은 죄책감, 자기를 그토록 사랑했던 스승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무거운 마음을, 그 상처를 예수님 만져주고 계신 거예요. 상처를 받은 사람도 아프지만요, 상대방에 상처 준 사람도 아파요. 그 사람도 두 발 뻗고 못 잡니다. 죄책감이 있다고요. 자기에 대한 실망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신 거예요. 그 괴로운 마음을, 그 억눌린 마음을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 사랑만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만이. 여러분, 부디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합시다.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요,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 못한 거. 그게 후회한대요.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많이 못한 거, 자녀한테 따뜻한 말로 사랑한다는 말만 못한 거, 그걸 그렇게 후회하더라고요. 죽기 전에. 예수님의 위로로 베드로의 마음은 치유가 일어나고 다시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헌신하게 됩니다.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되지 않습니까? 자신은 똑바로 달릴 자격도 없다.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니까 베드로가 헌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면은 그 사람은 더 헌신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참 많은 죄를 또 범했어요. 자신의 죄로 자녀들이 죽기도 하고, 또 집안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자녀가 또 부모를 대적하기도 하고, 압살롬이 이렇게 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또 다윗은 죄책감에 시달렸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때문에 자녀가 이렇게 엉망이 됐는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죽게 됐는데, 그게 마음이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이런 사달이 나고 전쟁이 터지고 압살롬이 죽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널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아마 평생에 아마 다윗은 진짜 피멍이 들었을 거예요. 물론 신앙이니까 뭐 믿음을 극복한다 하지만, 그게 여러분 그 상처의 자국이 안 남겠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죄로 인해 자녀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것, 본인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물론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해서 다윗도 다 죄값을 치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죄값을 치르더라도 그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위로가 필요해요. 심지어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에게도 우리가 위로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말이 쉽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이 상처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가 갈렸겠죠. 누가 여러분들 구덩이 파서 집어넣고 막 그 조폭 영화에 나온 영화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또 돈 받아서 인신매매로 팔아버려. 진짜 마음이 진짜 너무 아플 거예요. 근데 가족 형제가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요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을 만져주고 있잖아요. 한탄하지 마세요,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그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고 있어요. 예. 안심을 시키고 있어요. 왜? 요셉은 그 당시 최강국 애굽의 총리지 않습니까? 요셉 말 한마디면 그냥 다 죽일 수 있잖아요. 그 형들의 두려운 마음을 안심시키면서 위로하고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생명들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내신 것뿐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형들한테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렇게 상처 아픔을 줬는데 이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아픔과 상처와 피눈물 나는 그런 고통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도 위로해 주래요. 마음을 만져주래요. 참 기가 막히죠.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 상처 만져주고 위로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처 준 사람은 그거 잘 못해요. 오히려 요셉같이 또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이 먼저 위로해주고 위안을 해주고 안심을 시켜주고 이런 일을 하여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높여주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한 사람도 위로해 줘라. 그 마음을 만져줘라. 안심을 시켜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다 죄인이죠. 나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죄인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똑같다. 이 죄인됨의 깊이를 깨달을 때 비로소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 위로해? 어떻게 제가 말도 안 되는 위로해? 그렇게 보면 위로 못해요. 위안 못 줘요. 용서도 못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과 나가 똑같은 죄인이다. 이 죄인됨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도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헌신하고 충성했습니까? 하지만 그도 자기 신을 위해 도망가다가 좌절과 절망에 빠지고 죽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너 엘리야 너 왜 그따구냐 이러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걸 주시고 어루만져 주셨죠. 열왕기상 19장 5절에 로덴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우리 하나님은 참 이렇게 베드로도 예수님 오셔서 먹을 거 주시고 또 엘리야도 천사 보내서 또 먹을 거 주시고 이렇게 범죄했는데도요. 그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말 더럽게 하는데 먹을 거 주세요? 안 줄 거예요? 그래서 다 주면서 또 이렇게 만져주고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먹을 걸 줬다.
어루만져져. 이게 죄짓고 지금 이렇게 로덴 남만에서 자빠져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다 이렇게 어루만져 줬어요. 그 터치가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절망 가운데, 물론 자기 죄로 인해서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다 이렇게 만져주실 때, 먹을 걸 챙겨줬을 때 아마 목이 메이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와서 네가 날 사랑하냐 숯불에 구운 생선 줬을 때 이게 목이 막히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막 잘 먹어. 잘 먹어요? 목이 막혔을 거예요. 나 같은 이 죄인을, 정말 예수님 배반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니 목이 메었을 거예요. 사실 이게 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잘 배반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멀리하고 얼마나 우상을 가까이 하고 정말 사랑받을 만한 게 이만큼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여러분 사랑받고 축복받을 만한 가치가 이만큼도 없어요. 여러분, 우린 그냥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 고백이 여러분, 우리 그냥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에요. 근데 나 같은 죄인, 이 괴물 중에 괴물, 몬스터 1, 2, 3, 몬스터 대장 어디 있어요? 몬스터 대장 누가 할 거예요? 저 손 들었어요, 지금. 정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니 목이 메이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은 딴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죄인이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이런 은혜와 자비를 받았다. 이거를 인식한 사람, 하나님의 자비 앞에 목이 메이는 사람, 이런 사람 원수를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 중에 대상자가 또 누가 있는가? 누굴 것 같아요? 부모님이에요.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십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후회를 많이 하게 되고 많이 이렇게 자신감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용기도 떨어지고 마음도 약해진다고 합니다. 내가 잘 살아왔나? 자신에 대한 삶을 돌아보면서 쓸쓸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께 어머니 아버지 믿음 잘 지키셨어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예요. 방법이 서툴 뿐이지 마음은, 부모님 마음은 자녀를 다 사랑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서툰 모습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에 진실 못 볼 때가 많아요. 거친 말, 함부로 대하는 그 태도, 화를 내면서 때리는 매질, 이런 부모님의 이 겉모습 때문에 부모님의 그 진심을 잘 못 봐요. 부모님도 자신의 진심을 잘 표현을 잘 못해요. 그렇게 세상 떠난 분도 많아요. 그 자녀는 부모님이 안 좋은 것만 기억을 해. 그럼 불행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악한 부모일지라도 겉모습은 그렇게 투박하고 자녀를 막 함부로 하는 것 같았을지라도 그 진심은 자녀를 사랑하고 있어요. 다만 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것 뿐이에요. 표현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에요.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요. 서툴러서 그럴 뿐이에요. 본인도 사랑을 잘 못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진심을 이해해줘야지 부모님이 외롭지 않습니다. 그 진심을 못 보고 그 겉에 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또 외면하고 멀리하고 이렇게 되면 부모님이 굉장히 외롭게 죽어가세요. 그럼 그게 여러분들 미래가 될 수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럼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의 진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난폭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그래서 그렇게 돼 있던 것임을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는 더욱 위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설령 죄를 져 넘었을지라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사람을 향한, 세상을 향한 위로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우리 소리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넘어진 자라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이 우상을 섬기다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로하게 없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위로하게 없소서. 저들의 아픈 마음과 상처를 위로하게 없소서. 남편과 아내를 위로하게 없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위로하게 없소서. 아버지, 성도들을, 목회자를 위로하게 없소서. 아버지, 범죄한 자도 위로하게 없소서. 아버지, 부모님을 위로한 위로자가 되게 없소서. 아버지, 위로자가 되게 없소서. 위로자가 되게 없소서. 연약한 자도, 넘어진 자도 아버지 위로자가 되게 없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자가 되게 없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게 없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위로하게 없소서. 주여, 주님 위로자가 되게 없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위로자가 되게 없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위로자가 되게 없소서. 주님의 눈물로 위로자가 되게 없소서. 아버지 이래서 넘쳐나게 해서 어루만짐 역사 일어나게 없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사라바라 놀란 치유 역사 일어날지어다. 주의 순간 놀란 치유 역사 일어날지어다. 주여,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하면 합시다.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죄하고 넘어진 자도 그 죄로 인한 많은 고통과 대가를 치르고 아파하고 있을 터인데 위로해준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로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줬는지 아버지, 그 마음을 이제 따뜻한 말들로,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짐으로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를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며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게 하옵소서. 주님, 요셉처럼 우리에게 상처 아픔을 준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님의 마음을 어루만진 자 되기 원합니다. 부모님의 그 외롭고 고독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위로해줘서 그 남은 노년이 쓸쓸하지 않도록 기쁨으로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 마지막을 잘 위로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이들을 향한 위로자가 될지어다.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와 이민절반 가운데 별내 땅과 이온들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